오늘 말씀 제목은 영혼의 나침반을 잃었을 때, 영원한 나침반을 잃었을 때라고 잡은 것은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말이 아니라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 그게 이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의 영혼의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니 방향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영혼의 나침반인 말씀이 작동되는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영혼의 나침반인 말씀은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합니다. 4절 5절인데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4절을 보면요, 사람이 엎드려지면, 이 엎드려진다라는 건 넘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떠났으면 다시 돌아오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5절에 보듯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넘어지면 일어나고 떠났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은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면 거짓을 고집하고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까? 그 이유는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여러분 7절까지 6차례나 쓰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돌아오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된 것들에 사로잡혀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거짓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 그 TV 프로그램 중에 짠남자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김종국, 장도연 씨가 MC로 나오는데 이 프로그램은 뭘 이야기하냐면 돈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을 참교육하고 절약에 대한 생각을 전하는데, 즉 잘못된 낭비 습관을 고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유튜브로 잠깐 봤는데 어느 막 래퍼가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루이비통 매장에 가서 아침에 600만 원을 소비를 합니다. 거기에 점심을 세 사람이 먹는데 1인당 무려 33만 원을 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낭비하냐라고 물어보자 자기가 래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33만 원짜리 먹는 것도 사진도 찍고요. 그 루이비통 600만 원 소비한 것도 사진을 찍어서 이따가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처럼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낭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거짓된 것들에 사로잡혀서 우리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반대로 생각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며 심지어 이 묵상 간증에도 나온 부분이기도 하는데 교회 공동체에 속해가는 것이 구질구질하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다른 거짓된 것에 우리가 사로잡히면요, 걱정하느라, 염려하느라, 두려워하느라 인생을 오히려 낭비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6절 7절을 보면요,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는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거짓된 것에 사로잡힌 남유다 백성들의 실체를 보여주는데 6절에 보면요, 그들은 정직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삶이 실종된 거죠. 그리고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며 자책하며 자신의 악을 뉘우치려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군마들처럼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기 6절에도 그 돌아오라는 슈브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말이 돌아서 또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음을 묘사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죽음의 방향으로 바꾸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내용이죠. 2013년에요, 영국 마라톤 경기에 1등만 빼고 5천 명이 단체로 실격하는 일이 벌어진 일이 있어요. 왜 그들이 실격했을까요? 달리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달렸어요. 끝까지 달렸어요. 근데 문제는요, 2등, 3등을 따라 잘못된 코스 이탈한 곳으로 달렸기 때문에 전원이 실격 처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인생을요, 그냥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달려야 하는데,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부추깁니까? 열심히만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향 없는 열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 백성의 어리석음을 자연계의 질서와 비교하세요. 하늘을 나는 새들, 이를테면 학과,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등 철새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어느 시기에 어느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지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제가 이 철새에 대해서 팀 버게드, 이 새가 된다라는 것의 책에 보니까 철새 중에 하나인 꽃가울새가 있는데요. 이 꽃가울새는요, 뇌 속에는요, 언제 평소보다 먹이를 더 많이 먹어야 되는지, 피부 밑에 지방을 쌓아둔 다음 언제 여행을 떠나야 하는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의하여서 어느 방향으로 며칠 동안 날아야 되는지도 알고요.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새는요,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면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아갈 방향과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새에게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 같은 데는요,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인간이 살리라라는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7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프로그램인 영혼의 나침반을 이들이 외면했기 때문에 결국 길을 잃어버린 채로 병든 열심을 따라 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 없는 삶은 결국은 방향 없는, 달리기만 하는, 결국에는 지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나는 어떤 거짓된 것들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가는 것이 어리석다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요. 네, 이것은 5절에 그들이 이제 거짓을 고집한다라는 걸 세번역 성경으로 거짓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이렇게 적용 질문을 만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돌아갈 때를 아는 철새와 같습니까?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는 말과 같습니까? 돌아갈 때를 아는 철새 같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께 날마다 돌이키고 있냐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 프로그램이 우리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는 말과 같이 6절에 나와 있는 전쟁터로 향하는 달리는 말과 같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영혼의 나침반이 말씀은 욕심을 버리라고 합니다. 8, 9절인데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셨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이 남유다 백성들이 8절에 보면 착각하는 게 나와 있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자기들은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8절 후반절에 보니까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이, 말씀에 정통한 서기관들이 오히려 율법을 왜곡시켜 전달하고 있는 마당에 그 율법의 지혜를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 즉 말씀을 버렸으니 무슨 지혜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들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게 뭘 말하겠습니까? 참 선지자, 참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겠습니까? 그게 10절 11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의 심판이 가볍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10절 앞부분을 보면요, 그들의 아내는 타인에게 넘어가고 또 그들의 가정이 파괴되며 토지는 타인이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후반절에 이유가 나와 있는데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욕심내며라는 단어는요, 모든 백성의 욕심이 도를 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라는 거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욕심의 눈이 멀어서 거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이 11절에 백성들의 상처를 치유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치료가 불가능해져 버렸다라는 건데, 제가 이 상처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요, 이건 가벼운 상처가 아니더라고요. 이 상처라는 단어가요, 깨뜨리다, 파괴하다, 찢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몸이 부러지고 깨지고 찢어지는 것 같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거든요. 당장 치료해야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치료자로 나서야 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요, 백성의 치명적인 상처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응급실 가야 되는 상처인데 연고 발라주고 있는 이런 지금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왜 이들이 이렇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11절에 나와 있듯이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 이 가볍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들이 낮게 생각하는, 이 가볍게 여기면서를 원어로 보면요, 쉽다, 작다, 가볍다라는 뜻으로 상태를 낮게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백성을 치료해야 될 의무가 있었지만 백성이 입은 치명적인 상처를 하찮게 여기고 가벼운 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1절 후반절에 나와 있듯이 거짓 평안을 외치고 있어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들이 듣고 싶은 말만 전해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들이 수술 받아야 되는데, 말씀의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해주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손대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17절 내용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라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요 하나님이 보내는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그들에게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죠. 왜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을 보내십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통제받기를 거절하고 범죄한 내 삶의 결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뱀과 독사에 물리게 되는 거.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순종, 불평의 대가로 독사에 물려 죽은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노뱀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이 힘든 사건들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 통제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정말 통제받기를 거절한 나의 모습을 보며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킬 때에 우리들에게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 욕심을 분별하고 회개하여 고침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기에 말씀으로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거짓 평강을 깨고 나와 우리 가정을 놀라고 두렵게 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돌이키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그 17절에 대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철새들은 정말 이 철에 따라 하나님 이들이 정말 돌아가야 될 때를 알고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정말 우리들은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군마와 같이 앞만 보고 달립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선 달리고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고 인생의 어려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규례,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통해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욕심을 내고 있는 그 부분들을 도려내기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 내 욕심을 보며 돌이키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또한 제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통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을 범죄한 내 삶의 결론임을 깨닫고 돌이킬 때에 정말 노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노뱀이 누구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살 길이
되어 주시옵시고, 그럴 때에 정말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